오늘은 법화경 첫 번째 이야기 서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품은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본격적으로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세상에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 큰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이 밝아지는 순간처럼요.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하시기 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하늘의 신들, 그리고 온 우주가 조용히 숨을 죽이며 기다립니다. 부처님은 영취산이라는 산에 계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만도 1만 2천 명이 넘었고 그 중에는 지혜로운 제자 사리불, 목걸련, 대가섭 같은 분들도 있었지요. 그날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요히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처님의 몸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은 이 세상을 넘어 다른 세계까지 비추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놀랐지요. 부처님께서 왜 아무 말씀 없이 이런 빛을 내시는 걸까? 그때 문수보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빛은 옛날에도 있었지요. 부처님께서 큰 진리를 설하시기 전에 언제나 이런 빛이 먼저 나왔습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이 곧 아주 중요한 말씀, 즉 모든 중생을 위한 큰 법을 전하시려 한다는 걸 알아차렸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큰 변화가 오기 전엔 조용히 무언가가 예고되곤 하죠. 병을 앓기 전 몸이 신호를 주듯 인생의 진리도 늘 징조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제자 사리불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그 빛은 대체 무슨 뜻일까? 그는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물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인생에서 뜻밖의 일이 생기면 이유를 찾으려 애쓰죠. 그런데 그 답은 말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속에서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향기로운 꽃비가 내리고 땅이 살짝 흔들리며 모든 곳이 부처님을 향해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비와 평화의 에너지가 세상에 퍼졌다는 상징입니다. 하늘도 땅도 사람 마음도 모두 법의 향기에 젖어든 것이지요. 우리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게 보이지 않나요? 그게 바로 법화경이 전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모든 기운이 무르익자 부처님께서 천천히 선정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리불을 부르셨지요. 사리불아, 이제 잘 들으라. 이 법은 모든 부처가 설한 가장 깊은 법이다. 이 말씀으로 법화경의 본격적인 설법이 시작됩니다. 서품은 그 문이 열리는 장면인 셈이지요. 이 서품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부처님이 계신 영취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감사의 마음이 피어날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에도 부처님의 빛이 번져나갑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모든 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당신 마음에도 그 빛이 있습니다. 법화경의 두 번째 이야기, 방편품입니다. 부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설법을 시작하십니다. 방편이란 사람마다 다른 길로 이끌되 결국은 하나의 진리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때로는 쉬운 말로,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단 하나, 모두가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기를 바라노라. 하지만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욕심도 두려움도 집착도 다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마음에 맞게 설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계율을, 어떤 사람에겐 자비를, 또 어떤 사람에겐 공의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방편입니다.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하나라는 뜻이지요. 부처님은 옛날부터 세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하지만 오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세 길은 모두 하나의 길이다. 나는 중생을 위해 여러 이름을 붙였을 뿐 그 근본은 오직 하나의 불승이다.
쉽게 말해 부처님은 사람마다 다른 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약의 목적은 모두 같지요. 병을 낫게 하는 것. 이 말을 들은 사리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배운 모든 가르침은 본래 부처의 큰 길로 인도하는 방편이었군요. 그는 감격하며 합장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목적을 알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게 이끌어 주셨던 것이었군요. 이 장면이 바로 사리불의 깨달음이라 불립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가 될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 씨앗이 크고 작음이 어디 있으랴.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실수를 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후회도 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도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요. 그래서 법화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엔 부처가 된다. 그게 바로 일승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들이 병이 들자 약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약을 먹고 낫고 어떤 아이는 이건 맛없다며 거부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떠난 척하고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멀리 떠난다. 너희가 정말로 괴로우면 그때 이 약을 먹거라. 그리고 아이들이 절망에 빠져 약을 먹자. 모두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 전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방편은 거짓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이에게 이건 위험해 하며 손을 잡는 것도 그 순간의 방편이죠. 진짜 목적은 안전하게 이끄는 것이니까요.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화를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에겐 자비를, 슬픔이 많은 사람에겐 희망을, 욕심이 많은 사람에겐 비움을 말씀하십니다. 그 모두가 한 길, 깨달음의 길로 이어집니다. 방편품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마음을 돌이켜보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때 이미 우리는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하지요. 나는 다만 사람마다 다른 길로 이끌 뿐 모두가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리라. 그 길은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비유품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비유로 가르침을 전하신 부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진리를 쉽게 전하시려고 한 아버지와 아이들의 이야기로 풀어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세상의 불 속에서 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려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옛날에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집안에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지요. 아이들은 장난치느라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웃고 떠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외쳤습니다. 얘들아, 불이야. 어서 밖으로 나오거라.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장난감이 더 재미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화택의 비유입니다. 불타는 집은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에 타는 세상, 그리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놀며 괴로움을 모르는 중생들을 뜻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그냥 두면 다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을 했지요. 얘들아, 밖에 나가면 좋은 수레가 있다. 양이 끄는 수레도 있고 사슴이 끄는 수레도 있고 소가 끄는 큰 수레도 있단다. 아이들은 진짜요? 하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두고 환하게 웃으며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깨닫도록 자신에게 맞는 약과 말로 이끄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자 아버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수레를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레는 하나였습니다. 커다랗고 장엄한 하얀 소가 끄는 수레였어요. 아버지, 양수레와 사슴수레는요? 아이들이 묻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지요. 그건 다 너희를 꺼내주기 위한 말이었단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작은 목표를 먼저 주시지만 마지막에는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큰 수레는 바로 불승, 부처의 길을 상징합니다. 세상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부처님이 보신 길은 결국 하나예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된다. 그게 바로 법화경의 중심 가르침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짓말로 너희를 속인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하기 위한 자비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자비로운 거짓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은 때로 그렇게 표현되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 명예, 욕심, 미움. 우리는 그 속에서 불타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내곤 하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불 속에서 나오라는 손짓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딱딱하면 아무도 듣지 않겠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이끌어 주십니다. 자식이 듣기 싫어하는 말 대신 돌려서 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편의 자비입니다.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처음엔 수레가 없어 서운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았구나. 부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바라는 즐거움보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비유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삶의 불길에서 벗어나려면 부처의 손짓을 믿고 한 걸음만 나아가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속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리를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거짓말을 하듯 부처님도 그 마음으로 중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유품은 사랑의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속에도 부처님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시 미소 짓는 그 순간이 이미 불타는 집을 벗어난 자리입니다. 조용한 산새 소리와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가르침이 많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모든 중생은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표라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그 너머의 세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리불 존자는 조용히 일어나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신이 이미 깨달았다고 여겼으나 그것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큰 배, 즉 대승의 길이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믿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은 집을 떠나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몸이 되어 우연히 부자의 집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은 너무나 화려했기에 그는 두려워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다. 그러나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곧장 아들을 불러 나는 내 아버지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인으로 써서 일을 시키며 조금씩 익숙해지게 했습니다. 며칠, 몇 달, 몇 해가 흐른 뒤 아들은 성실히 일하며 마음이 안정되었고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제야 부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모든 재산은 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과 같구나. 그동안 자신이 작고 부족하다고 여겼지만 부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불성을 지닌 존재로 보셨다. 이제 제자들은 진심으로 믿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믿음과 깨달음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종소리가 울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뿐 부처님은 늘 곁에 계셨습니다. 믿음은 단지 신앙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잔잔한 연꽃 향기가 퍼지며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취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함께 자라난다. 큰 나무도 작은 풀잎도 모두 같은 비를 맞는다. 이 말은 단순한 자연의 이치 같지만 사실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리는 가르침의 비유였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구름이 흘러가며 한 줄기 비가 온 세상에 내립니다. 어느 날 들판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산의 높은 나무도 들의 작은 풀도 모두 그 비를 맞으며 생명을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같은 비를 맞아도 각자 자라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큰 나무는 굵게 자라고 작은 풀은 부드럽게 자라며 꽃은 저마다의 색을 피워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는 중생에게 법의 비를 내리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는 바는 각자의 근기에 따라 다르다. 나는 법을 차별 없이 설한다. 어리석은 이에게도 지혜로운 이에게도 귀한 이에게도 평범한 이에게도. 부처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람의 귀를 넘어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법을 듣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나아갈 길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약초에 비유했습니다. 법은 약이고 사람은 풀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약초가 있느니라.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이들. 이들은 비를 맞으면 바로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운다. 조금 더 깊이 배우고 세상과 자신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비를 맞으며 천천히 자라난다. 남을 위해 살고 세상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 그들은 깊은 뿌리로 세상을 지탱한다. 비는 차별이 없지만 약초가 자라는 건 각자의 힘이 다르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그저 작은 풀과 같사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풀이라도 괜찮다. 하늘의 비는 작은 풀에도 내리고 큰 나무에도 내린다. 진심으로 듣고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빗방울은 마치 자비처럼 모든 마음 위에 고루 내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닿는 법의 비라는 것을, 누구도 버려지지 않고 누구나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진리를요. 비는 차별 없이 내리고 꽃은 제 빛깔대로 핀다. 법은 평등하고 깨달음은 각자 마음 안에 있다. 잔잔한 종소리와 함께 연꽃잎 위로 맺힌 빗방울이 반짝입니다. 영취산에 모인 제자들 앞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모든 중생을 이끄기 위해 머무를 것이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부처님은 언젠가 열반에 드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부처님의 존재는 끝이 없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수명은 과연 어느 정도이옵니까? 부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오래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오래 머무르는 것은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즉, 부처님의 연수는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자비와 가르침이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큰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등대는 쉬지 않고 빛을 비춘다. 나는 바로 그 등대와 같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의 존재는 시간에 묶이지 않고 중생을 끝까지 지켜보며 인도하는 영원한 빛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기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으니 내가 서라는 법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중생이 깨닫는 순간까지 그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생에게 필요한 법은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늘 부처님의 마음속에 머문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리불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오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머무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늦어도 부처님은 기다려주신다.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웠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내 삶은 끝이 없다.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한 나는 늘 곁에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듣는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는 영원한 자비의 빛입니다. 열의 수량품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가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깨달음을 만나든 부처님은 항상 함께하며 길을 비춰주십니다. 영취산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의 제자들이여, 모든 중생이 괴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관세음보살이니라. 그분은 고통받는 모든 이를 살피고 부르기만 하면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이다. 제자들은 눈을 빛내며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리불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관세음보살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간절히 부르면 된다.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를 수 있으며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믿음과 마음의 힘이 관세음보살과 연결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의 여러 행적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치유하며, 전쟁과 재난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보호하는 등, 관세음보살은 언제나 귀 기울이며 모든 중생이 필요할 때 즉시 나타난다. 제자들은 감탄하며 마음속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름만 들어도 도움을 준다. 관세음보살, 저를 도와주소서. 한번 마음 깊이 부르기만 해도 된다. 두려움 속에서 병들었을 때,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분의 자비가 즉시 다가온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움을 주었지만 단 한 사람, 간절히 찾는 어머니의 손길이 아이를 찾게 했다. 중생이 부르는 소리도 이와 같다. 그 간절한 마음에 관세음보살은 즉시 반응한다. 제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 믿음과 간절함의 힘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당신 마음속에 이미 계신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부르기만 하면 도움은 이미 도착해 있다. 잔잔한 종소리와 연꽃 향기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평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